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결박한 네 천사를 큰 강 유브라데에 풀어주라, 놓아주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네 천사의 사명, 임무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큰 재앙으로 인하여 3분의 1이 죽는데 그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마 이 음성을 듣고 보는 이 요한조차도 너무 가슴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비참한 어려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으면 회개하고 천부여 이제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한도 추측하기를 이제는 회개하지 않았던 남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장에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10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리 생각에는 그런 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강한 벌이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나 어떤 벌을 줄 때 이 정도 하면 너 잘못했다 시인하고 앞으로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데 부모로부터 책망을 듣고 야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했다는 소리도 하지도 않고 더 자기 주장을 하고 반항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뻔하지 않습니까?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바로 7번째 나팔이 불어서 이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또 막간을 이용한 다른 장면이 나타난단 말이죠. 보니까 또 힘센 다른 천사들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등장했다가 퇴장했다가 막 그럽니다.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제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 본 인자 같으니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의 어떠하신 예수님 모습,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구름을 입었다. 구약에는 구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기원이, 근원이 하늘이단 말이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것은 노아에게 한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라는 것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
자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긍휼의 주님의 모습. 그 얼굴은 해 같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광스러운 모습.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음미하시고 굳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심판주의 모습.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바다와 땅, 온 세상이지요. 밟고 있다라는 것은 주권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그 말이죠.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신다. 주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모습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다. 우리가 이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파송된 사도요, 정인들인데 예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우리의 출처가 하늘에서 알아야 되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의 이 성품,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 얼굴이 해 같다. 우리 모든 마음이나 생각이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얼굴 아닙니까 사실? 해 같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감정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테스트할 때 다른 거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모르니까 안색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났는지 배가 고픈지 즐거운지 기쁜지 그 얼굴에 다 나타난단 말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왕궁에서 테스트할 때 뭘 테스트했습니까? 왕의 진미,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 빼고 열흘 동안 한번 우리를 채소만 먹고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환관장이 알아서 해라. 열흘 지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얼굴이 더 윤택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알아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말이죠.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해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 보고 또 신약과 구약을 좀 더 바르고 화장품 다른 것 바르기 전에 단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위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러니까 좀 어려움 당한다고 너무 죽을 상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의 얼굴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해 같은 얼굴을 가지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있다. 두루마리, 책 펴놓였다.
오픈됐다 이 말이죠. 공개되었다. 자,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는 안팎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 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계시되었단 말이죠. 오픈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누구에게든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중세 시대가 왜 타락했는가 하면 중세 시대의 특징은 closed Bible, 성경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과 신부들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신도라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타락한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였죠. 지금은 개신교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구교와의 차이점은 닫힌 성경, 열린 성경, 오픈되어 있는 계시되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계시하셨다. 펴놓여 있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들고 서 있다. 그런데 그 소리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성경을 해석해내는 해석서 또 우리 삶의 메시지여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해석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해석해내야 한다는 거죠. 열려있는 성경,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는 이 계시록에 보면 작은 소리가 없어요. 전부 우렁찬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땅 아래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나 잘못 들었다 이런 말 없도록 만민에게 모든 자에게 들려져야 될 소리다 말이지. 복음이라는 것은 고로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큰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나팔 소리여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들이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들은 별명이 온 천지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다. 이런 별명을 가졌어요. 이들은 그냥 몰래 숨어서 비에서 엄밀하게 이렇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사회를 천하를 소욕케 하고 어지럽게 만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큰 소리 사자처럼 여러분들 삶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소리여야 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내 삶이 그냥 와 저분 보니까 대단하다. 내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소리한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울림이 없는 삶이 되면 안 된다. 지금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려고 요한이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왜? 무슨 내용이길래 기록하지 말라 했을까? 자, 그래서 이게 계시의 숨김과 드러냄, 복음의 드러냄과 숨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은 내용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와 기한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나도 모른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것만 하면 되지. 언제 주님 오실런지 날짜를 계산하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가두어둔 숨겨둔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그게 이제 구약에 보면 법궤 보지 말라 했는데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뚜껑 열어보다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죠. 사실은 바울 사도도 삼청천의 신비한 경험을 하고도 14년 동안 말 안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그 부분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너무 하나하나 꼬치꼬치 그래서 고난을 해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좀 희미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환하게 하나님 그때 제가 제일 힘들 때 왜 그러셨는가 그때는 다 아니까 우리 그때까지 좀 참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는 막 오만 정보를 만물박사예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것은 좀 몰라도 되는데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정보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정보 어떤 걸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 것들을 신령한 분들이 이걸 자꾸 캐내고 요한계시록으로 끝났는데 요한계시록 후편 내가 뭐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성경에 없는 말 성경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해가지고 이단으로 미혹되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든지 뭐 유명한 강의를 할 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믿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라고요. 욕심여건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하지 말라.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 드는 건 맹세하는 거죠. 서원하는 거죠. 누구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곧 창조자.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밑에 보면 다시 시간이 없다. 임박하다 그 말이죠. 이제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모든 상황은 종결된단 말이에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막간을 이용하여 또 하나님께서 무슨 뭘 보여주시는데 자 이거 참 그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정갈로 쏘고 이런 무력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변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제시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결국 복음이다 말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 즉 교회를 대표한 요한에게 주면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 나타나는 거죠.
이 오른손을 두고 맹세.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다 직분 받을 때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오른손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맹세했다는 건 언약이다 말이에요. 언약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든지 가능하면 해로울지라도 그것은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서원한 걸 지키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할 때는, 급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은 해놓고, 이건 너무 쉽게 자꾸 어기고, 서로 어기고, 자기가 조금 더 형편이 안 좋으면 무시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신실은 하나님께 언약한 것은.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새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그의 종들을 보내어 사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나 평가나 주관적인 기분이나 이게 아니고 말씀의 보장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그게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타고 없어진다.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에스겔에서도 이런 환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서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이거 보십시오. 천사가 요한에게 준 게 아니고 요한이 가서 달라 해라 그 말이죠. 가서 가지라. 내가 가서 가지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말을 물 있는 데까지 끌고는 가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말지가 해야지 억지로 먹을 수 없잖아요. 와 보라. 말씀 들으러 와야지. 잔치를 벌여놓고 다 오라 초청을 하는데 자기가 와야지. 그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달라 하라. 그래서 천사가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이제는 받았으면 가지고 있지 말고 먹어라. 갖다 먹어버리라. 먹는다는 표현은 이제 익숙하지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내렸던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호흡하는 완전 영적인 천국 잔치다 말.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이다. 영의 양식을 갖다 먹어버려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소화하라. 그 말 아닙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뉴스를 세상에 복잡한 사건, 사고 뉴스를 보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 패턴이 습관이 익숙한 사람은 커피 안 마시면 하루를 시작 못 하잖아요. 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눈 뜨면 거기에
또 서양 사람들 주로 그렇죠. 한국에도 요즘 많이 그렇더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눈 뜨면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산돌톡 열어가지고 무슨 말씀 오늘 또 말씀은 거의가 대세겜질이에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그 본문을 계속 한 번 더 먹어보라 이 말이죠. 대세겜질. 여러분들 설교 들었는데 왜 똑같은 말씀 주실까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잘게 썰어 여러분들의 먹도록 탁 주고 그다음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또 거기에 맞춘 기도로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루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보면 산돌톡만 하는 분도 있고 이제 계속 다시 산돌 카페에 가면 하루에 5개씩 말씀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계속 그 말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오늘의 기도도 올리고 또 오늘의 하늘의 양식 그 오늘의 그 큐티 본문의 내용도 올리고 그 올리면서 자기가 더 은혜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먹는다는 것에서 요즘 맛집에 대한 이 점수도 많이 나오고 정말 미식가들은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러더만 대구 정도는 쉽게 왔다 갔다 하더만 거기 맛있다 그러면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느 맛집이다 이러면은 그게 골목이든 어디든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꿀보다 송이꿀보다도 달다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먹을 때 여러분들 좀 통독할 때도 수월하게 잘 되는 성경이 있고 책이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지루하고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먹되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덧쳐야지 편식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택적으로 복에 관한 내용만 계속하고 레위기 같은 거는 너무 어렵다 안 본다.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나셔야 됩니다. 젖만 먹고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신앙인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청중들이 왜 떠났습니까? 처음에는 기적 행하고 떡 얻어먹고 할 때는 다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건 소화 못하겠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다 떠나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축복된 소망적인 말씀뿐 아니라 그 심판과 나를 지적하고 찌르는 말씀조차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을 가감하냐?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에 가감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그 권세에서 제하여버리고 복을 제하여버린다는 말이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딱 본문을 떼어가지고 어떤 건 생략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먹으니까 이상한 현상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다. 분명히 말씀 들을 때는 꿀같이 닿는데 이게 배에 내려가니까 쓰다. 이게 또 말씀의 양면성이다. 자, 축복과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나를 지적하고 찌르고 막 아프고 나를 들추어내는 말씀도 있고 심판에 관한 죽음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가시떨기와 같아가지고 온갖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막혀가지고 어렵다. 누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냐? 그냥 적당하게 살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는 쓰다라는 말은 말씀에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지적하는 것이 있음과 함께 그 말씀을 생활화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실천할 때는 고난이 따른다. 그 말이죠. 경험해 보셨죠? 내 배는 쓰게 되리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돌아온다? 너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라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 이거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슨 징계를 하거나 벌을 줄 때 네 3번 만에 이거 해야 한다. 딱 3번만 한다. 카운트 하는데 3번 동안 뭐 안 하면 네 이제 국물도 없다. 그래서 카운트하죠. 하나, 둘, 그 다음에 뭐죠? 둘반. 어찌 그래? 갈수록 카운트하는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지죠. 야, 그렇지. 그게 부모가 지금 야애를 때리고 막 때리고 싶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안 때리고 싶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나로 좀 안 때리게 최대한으로 나한테 기회 준다. 하나, 둘, 그래도 꼼짝 안 하면 둘 반, 반의 반. 하나님이 다 고마워해요. 어떤 이의 주의 재림이 어떤 이가 생각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왜 더디냐 말이죠. 가실 때 곧 오시겠다고. 지금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더딘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알아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상대에 대해서 카운트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무슨 잘못을 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다. 하나, 둘, 셋. 이건 하나님 마음하고 달라요. 최대한으로 기회를 주시라는 말이죠. 최대한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서 듣는 우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안 죽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대한 기회인과 동시에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즉 그 사람의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나에게 사명이기도 하다. 나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뿐 아니라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너는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는 요한은 밤모섬에서 죽지 않습니다. 왜? 다시 교회를 대표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은 제일 오래 삽니다. 순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그 가집 사는 거 잠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 간증하시더라. 나를 이리로 보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의 현장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그 누구를 향한 소명,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작은 책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잘 소화해서 이제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죽여도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는 7째 나팔을 통하여 다 진멸하시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려두신 이유는 나에게 기회를 주심이며 또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붙여주신 지체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기원이 하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름 타고 오실 그 영광의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 중에 다시 들림받을 것을 생각하며 주님처럼 우리 머리 위에도 무지개가 있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리마리처럼 우리의 삶이 열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남은 우리의 나그네 여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